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나서요, 그 한글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 실용성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지은 시가가 있습니다. 그 시가가 용비어천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용비어천가. 그 시가의 제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남곤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꽃이 굉장히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 장의 시작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이 조선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고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든든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시가입니다. 그 시가가 말하듯이 뭐가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잘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잘 서 있으면요, 어떤 그런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초가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모래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싹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워놓으면 또 싹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그 기초, 뿌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듣는 것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10장이요. 로마서 10장. 네, 트레이닝 하고 있어서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요.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이는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기분을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으며 그날의 날씨나 소화 상태에 따라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오래전이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막 믿음도 좋고 믿음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어떻게든지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십시오. 최대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운 건요, 그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뒤쪽에 앉으셨다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때 우리가 수요 예배 했잖아요.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앞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아니죠, 우리는 금요 예배죠. 이제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제자원들도 많이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요, 또한 따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입니다. 그 뜻을 해석한 걸 보면요, 듣다,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듣고 따르는 것을 샤마, 듣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살 정도 되는 그 아이를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여보, 애 좀 잘 봐줘. 남편이 대답합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내는 나갔습니다. 1살짜리가 점점 기어가더니 식탁 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다 쏟아버렸어요. 우유랑 모랑이요. 그리고 크레용을 주워오더니 바닥에다가 막 그리고 벽에다가 다 그립니다. 남편은 뭐하고 있죠?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돌아왔습니다. 기절초풍하는 거죠. 여보, 내가 애 좀 잘 봐달라 그랬잖아.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애 잘 봐줬어. 여러분, 그 음식을 다 엎어뜨리고 그리고 다 벽에 그려놨는데 그게 잘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듣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hearing이 아니에요. listening to며 pay attention to며 obey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절이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뭐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5절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떠나라,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른 거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이 있었기에 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다음에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계속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가깝게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6절이요.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먼 여정의 길을 떠나서요, 가나안 땅에 타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책처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와이프하고 두 손 꼭 잡고 떠났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저희 목사님이었던 큰아버지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또 뭐죠? 우리 달러로 바꾸면 10,000불이요. 10,000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불을 받아들고 저희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딱 미국에 왔더니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도 사야 된대요. 그리고 집세도 냈습니다. 큰 돈인 줄 알았더니 별로 큰 돈이 아닌 거예요. 별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미국에서 아무도 없는데 살 수가 있을까?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진지하게 저희가 서로 말을 나눴어요. 우리 여기 살 수 있을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으로서 제가 굉장한 책임감과 두려움과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배와 입은 그 상황을 변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크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놈의 고기가, 미국은 고기가 싸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참을 때 못 참겠더라고요. 침 꿀떡꿀떡 넘어가서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마켓에 갔습니다. 갔더니 좋은 고기가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됐다. 그래서 고기를 샀습니다. 근데 고기 옆에 보니까 버터하고 마가린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 먹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스테이크는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 먹는 줄 알았습니다. 버터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요. 그래서 고기를 샀는데 이걸 먹기 위해서 버터나 마가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보니까 1불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한 2불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요, 그 2불 때문에 저희는 거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을 고민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그때는 별로 안 좋아서 기도는 안 하고 고민한 겁니다. 버터를 살까? 마가린을 살까? 결국에 마가린을 집어들었어요. 그 이불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한과 북한 같습니다. 가깝지만 너무 멀었어요. 그게 미국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 많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탄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적들도 있었고요.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돈도 떨어졌을 거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챙겨졌을 때는 몰랐던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그 몰랐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 광야를 겪으면서 그 빈궁함을 누리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의 바닥에 난 거예요. 근데 침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을 식기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뭐 크레딧도 없어서 크레딧 카드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 가서 손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도와주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요, 제가 4년 동안 대학원을 다녔는데 학비도 별로 싸지 않은 그런 대학을 다녔는데 4년 마지막까지 한 학기 남기고 빚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만벌었는데 거의 다 나갔잖아요. 근데 빚이 없는 거예요. 물론 와이프가 주라고 일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빚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크레딧을 쌓는다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더니 엄청나게 빚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못 갚을 정도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배우는 것하고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내라고 배웠는데 11조를 내야 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11조를 내야 됩니까? 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빚 내면서까지 11조를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빚을 내면서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빚이 다 갚을 때까지는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빚이 다 갚을 때까지는 낼 수 있을 만큼만 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선 내보시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이 있으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라고 그분께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도 놀랍게도 말을 듣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험이, 인생에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간섭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겪어보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이 되시며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믿을까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그들이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와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될까요? 어디서 나오지요? 순종해서 나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순종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돼요. 내 부모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직장이, 이 교회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임을, 그리고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믿기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환경에서, 문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가장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 가장 극치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요,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지요? 이삭이잖아요. 100세 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줬다가 뺏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인신매매를, 아니죠? 인신매매가 인신공양을 합니까? 그렇게 따졌나요? 안 따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떠났다. 그 아들과 종과 함께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하고 떠났다.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 묶어 놓았다. 그리고 칼로 그 아들을 잡아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잘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보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낼름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어떻게 했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맡겨진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한 자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들어, 이삭을 들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게 나은 겁니까? 내가 열심히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맡긴다고 얘기할 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더 나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고 기독교의 맡김일까요? 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맡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경이고 관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그러한 관람이고 구경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맡김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맡김이라니요,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맡김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CEO는 납니다. 내가 회장이에요. 또 다른 기업의 CEO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회장이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손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CEO인 기업, 하나님이 기업인 기업, CEO인 기업. 자, 첫 번째, 내가 CEO인 기업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CEO인 기업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죠?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잘 알아요. 내가 회장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회장으로 삼고 그분에게 기업,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CEO가 되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그분이 CEO이기 때문에 그분 말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장의 말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원하시는 뭐요? 사업을 하는 거죠.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쓰는 겁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맡김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보실까요? 7절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세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모리스라는 부부의 그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간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프랭크의 아들 테드 모리스는 18살 먹은 대학생이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 와 있었고 얼마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밤이 늦었는데 진작 일을 마치고 집에 와야 할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엘리자베스는
어떤 어머니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아들 테드가 운전하며 집에 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것이다. 사고를 낸 타미는 파티에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친구들이 운전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그는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어 맞은편에서 테드 모리스의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타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제한 수치의 3배 정도였다. 테드 모리스는 다음날 아침에 사망했다. 재판은 약 한 달 후에 열렸다. 모리스 부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타미가 무죄를 주장하자 격분했다. 재판은 여러 번 지연되다가 거의 2년 뒤에 타미가 양형 거래를 하여 끝났다. 타미는 집행유예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를 죽여서 보복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엘리자베스는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녀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녀도 타미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엘리자베스는 타미를 만나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타미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고 알코올 중독과 싸우고 있었다. 그에겐 도움이 필요했다. 오래지 않아 타미는 술에 취하여 가석방 계약을 위반했다. 타미는 석 달 동안 수감되었고 엘리자베스는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가 면회했다. 타미가 석방되자 엘리자베스와 프랭크는 그와 관계를 쌓아가며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모리스 부부와 타미는 차를 타고 그들의 교회로 갔다. 거기서 프랭크 모리스는 아들의 살인범에게 세례를 주었다. 모리스 부부는 지금 타미를 자기 아들처럼 여긴다. 그들은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 가고 밖에 나가 점심을 먹는다. 종종 만나 스케이트를 타거나 볼링을 하기도 한다. 타미는 매일같이 그들에게 전화를 건다. 엘리자베스와 프랭크 모리스 이 부부가 자신이 CEO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다시 하나님을 CEO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때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CEO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요, 그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살았는데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를 위해 살아갔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 슬픔과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이렇게 슬프고,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구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만을 믿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맡길 때 주님 우리에게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결단하며 주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